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737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니까 그것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벌써 은혜가 되네요. 예. 오랜만에 보니까 좋죠. 그래도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보는 게.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또 몸이 또 이렇게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함께하는 뉴 스타트 4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3가지 그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혹시 시간이 뭐였죠? 전부 다 왜로 시작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왜 듣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왜 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3번째 왜 재건하게 하셨습니까? 성을 재건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3가지 질문을 3주 동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제 7장까지 해서 딱 끝나고요. 성벽이 완성이 되는데 8장 이후에 이 3가지의 결론적인 가장 결론적이면서도 최종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이 성을 재건한 그 이유가 이 8장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줄여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바로 이것이 8장 이후의 핵심적인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그동안의 말씀을 이렇게 보셨듯이 느헤미야의 중요한 사명이 뭐였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가장 중요한 사명?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완성함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느헤미야 임무가 7장에 보면 사실은 끝났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성벽을 재건했으면 이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다시 재편성하고 군대 조직도 강화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은 전혀 없이 오히려 8장으로 이어지면서 느헤미야 자신은 잠시 동안 물러나고 학사, 이게 서기관인데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전면에 이 느헤미야가 등장시킵니다. 자신은 잠시 동안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 부흥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는 성벽 재건의 완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무리 외적으로 그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고 성문을 회복하고 그리고 망대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성의 재건과 그 성원의 견고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 느헤미야가 앞에서 추진하고 에스라가 뒤에서 추진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좀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행정가였었고 그는 건축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실장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율법과 말씀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말씀의 전문가인 이 에스라가 이제 8장부터 등장하여서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다면 이 학사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성벽을 건축하는 이 재건하는 일을 이 에스라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벽 재건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져와라고 이렇게 청했다고 되어 있죠? 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와서 읽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성도 이미 완성되었고 성문도 다시 만들어졌고 망대도 세워져서 외적으로는 튼튼한 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세의 율법책, 소위 모세 오경, 이 말씀을 이 학사 에스라에게 백성들은 가져와라고 이렇게 청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유명한 철학자에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에게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인간에게는요, 그런 빈 공간이 있대요. 근데 이 공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데 그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외적으로 보면 이미 완성을 다 했어요. 외적으로 보면 이미 풍족해요. 이제 이 정도면 이 과거처럼 쉽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말씀 앞에 섰던 것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한 여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그동안에 여럿이 있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나에게 좋은 남편이 생기면,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모든 걸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남편을 만나고 남자를 만났지만 이 첫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그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또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만 5이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사는데 역시 이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파스칼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이 안 되는 그 빈 공간, 그것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나름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루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 허전하다면 바로 그 빈 공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만족, 완전한 만족, 풍족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굳건한 성벽을 쌓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내적 공허함이 있었던 것인데 바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다시 말씀 앞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도 하고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여전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놓아버리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어도 여러분 결국은 공허함 속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을 세우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냐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제 7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거의 완성을 하면서 이 관원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니를 세웠고 두 번째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그 직업이 뭐였냐면 영문의 관원이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스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행정가이거나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혹은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정치적 경험이 있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지 않고 무엇을 본 거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두 번째,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지금 누구를 세운 거예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있거나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그곳에 세운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영문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영문의 관원. 이게 영문을 지키는 책임자라는 말이죠. 이 영문은 어떤 뜻이 있냐면 성체 혹은 요새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을 할 때, 재건을 할 때 제사장들만 이렇게 재건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지난번에 보셨을 때. 성벽도 재건했고 성문은 무슨 성문을 재건했어요? 양문을 재건했고 두 개 아주 중요한 망대가 등장해요.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가 등장하는데 이 망대, 그 뜻이 바로 저 영문이에요. 그 망대가 가지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핵심 기지예요. 성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망대가 하는데 그곳에 그 파수꾼들을 그곳에 세우는데 그 파수꾼들의 수장,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의 핵심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영문의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세웠어요? 그동안에 이 사람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나서 그 성을 지키는 일에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직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똑같습니다. 집사의 직분이 되었던, 권사의 직분이 되었던, 장로의 직분이 되었던, 목사의 직분이 되었던,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그 파수꾼으로 세운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전도의 파수꾼 분들로 세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핵심 기지예요. 영적 핵심 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직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여한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도의 파수꾼들은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의 파수꾼들은 전도의 자리에서, 또 섬기는 파수꾼들은 섬김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 한마음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이 더 완전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축복받는 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본 성의 견고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때 그 성의 견고함이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된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다시 말씀 앞에 말씀으로 돌아갔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지배되어지는 성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 8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일곱째 달 언제죠? 초하루. 초하루면 혹시 며칠이에요? 그죠? 1일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신년하고 또 신정하고 구정이 좀 다르죠. 음력으로 치자면 전날이 뭐냐면 신정이에요. 새해 첫날입니다. 종교력으로는 유대력으로는 일곱째 달 초하루지만 7월 1일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우리나라의 음력으로 치자면 신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이 회중 앞에 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에서 신년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명절로는 나팔절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에서 유래하여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성일로 구별하고 특별한 날로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날로 이 날을 지킵니다. 새해 첫날을. 제가 이거 의미 말씀드렸어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우리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 한 달의 첫날 월삭을 드리는 이유, 1년의 첫날을 드리는 이유, 우리는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지만 이게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죠. 성벽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이 구별해서 드렸지만 이게 대표성이 있어요. 그 성 모두 하나님, 이 성의 주권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로 하루를 구별해서 성일날로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 1년 365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저는 1년 365일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신년 나팔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장 먼저 그 신년에 붙잡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죠.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할 때 그들의 인생이 형통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되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무려 대략 6시간 이상을 이렇게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읽는데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몇 사람은 졸고 또 애들은 막 뛰어놀고 또 막 젊은 학생들은 듣다가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들을 만한 사람들이 그 모였는데 그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그 백성들이 무려 6시간 동안 한 단어, 한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였다는 저 말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무엇인가 기억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귀가 즐겁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복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하며 여러분 들으려고 듣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집중해서 듣고 다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일주일 삶 동안에 매일매일 이 말씀을 삶 속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썩게 돼요. 군대 갔더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총을 매일매일 닦고 또 그것을 막 분해했다가 수리했다가 우리가 닦고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요. 왜 그래요? 만약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총 들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도를 안 하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하루만 듣고 그냥 말씀을 집에 가서 구석에다 그냥 이렇게 팽겨쳐 이렇게 두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막상 이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될 때, 이 말씀을 들고 적용해야 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때 허둥지둥하게 되어 있어요. 허둥지둥하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그냥 기울이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거룩한 성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울인다는 것은 말씀을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이 말씀이 날마다 그렇게 꿈틀거리고 동력 있게 하는 그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떻게 돼요?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할 때 이 말씀이 마른 뼈 골짜기에 선포되자 어떻게 돼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시체들이, 뼈다귀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한 아이가 골리앗보다도 더 큰 그런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강하게 한번 선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5장 25절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원어 성경에는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죽은 자들 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희망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을 지키는 사람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을 다스릴 때 그 성이 견고한 성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성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 성이 살아있는 성,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 이들이 선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에 당한 정말 큰 문제들, 가장 힘들었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그 문제가 커요? 우리 하나님이 커요? 누가 더 크세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보다 더 큰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문제를 등이 다스리고, 그 문제를 등이 풀 수 있고, 그 문제를 등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들을 날마다 나타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받고 아멘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근심하지 않아요. 왜? 말씀은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여러분, 보통 성에서 싸울 때는 뭘 가지고 싸워요? 무기 가지고 싸우죠. 뭐 창이 되었던, 뭐 칼이 되었던, 혹은 뭐 이렇게 막 돌을 던지는 투석기가 되었던.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을 완성하고 나서 에스라에게 맡긴 이유는 이제 우리 성의 싸움의 무기는
더 이상 세상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곳에서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고, 이 검은 여러분 싸우는데 아주 유용한 그 도구입니다. 결국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회를 한 이유는 이제부터 싸움은 세상적인 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유가 그 성이 빈약해서 그랬을까요? 군대가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주었던 그 말씀에 보면 가장 큰 이 성이 무너진 이유는 말씀의 기갈 때문이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시험의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사단의 전략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싸우게 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고, 세상의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남왕국 유다 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꾸 세상 것 가지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리 느부갓네살 왕 제가 잠깐 소개했었죠. 이 사람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그 1차에 잡혀간 사람이 바로 그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사람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열왕기하에는,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무엇이 심하여?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에 무엇이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하여서 이것에 가지는 내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보낸 장군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나서 다 회파시켜버려요. 이 장군이. 여러분, 그러면 앞에서 보았던 열왕기하 25장 3절에서 그 기근은 아모스의 해석에 의하면 이 실제적인 모습은 외적으로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지만 내적으로는 결국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무엇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다 이렇게 헐렸대요.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결국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은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싸움을 잘했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고백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꿀과 꿀송이보다도 이 말씀이 더 달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꿀과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 여러분의 것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세상 싸움으로 보지 않고 영적 싸움으로 봤다고 이야기했죠.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후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딱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걱정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초반에 싹을 잘라버리자 하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의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싸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블레셋이 뻥한 거예요. 아이, 우리 이 정도면은 다윗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하고 이번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치러 보냅니다. 다윗이 또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난번에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라 그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세겔까지 이르니라. 중요한 문장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서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기습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명령대로 행하여. 여러분, 결국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 싸움을 보면 다윗은 야전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자란 군인이거든요. 그리고 왕까지 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야전의 상황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냥 머리만 가지고도 세상적인 왕으로 치면 최고의 전략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 경험, 지혜를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세상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이 방법이 아닌데요 그러더라도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의 검이 사용되어지고 이 말씀의 검을 통하여 승리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것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 성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성이 아니라 말씀으로 싸운다. 말씀 붙잡고 싸운다. 그래서 이 말씀 부흥회를 에스라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싸움에서 무기가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시험에 들었대요. 근데 왜 시험에 들었냐면, 이분이 이렇게 카톡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게 카톡을 딱 보냈는데, 이분의 성품 뭐냐면, 다른 사람이 누가 보내면 자기는 막 바로 응답을 해요. 근데 딱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이렇게 응답을 안 하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것을 두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회피하거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카톡 반응하신 보면 어떤 분들은 바로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읽고도 그냥 지나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방하다 보면은 들어오면은 이게 중요한 그 답변이 아닌 이상은 지나갔다 저녁에 가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 보냈는데 보내지 않았, 바로 응답이 없으니까 미워하거나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때 중요한 기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기뻐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 있으면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결정들이 벗어났을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거기에다 가장 중요한 이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예전에 소개하면서 말씀을 캐논이라고도 그렇게 했어요. 캐논, 잣대라고 해서 잣대, 자. 내 생각이 바른지 그런지를 올바르게 재는 그 자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올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거기에다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말씀의 방향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대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빨리 바꿔버리면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사단 마귀도 여러분 틈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가? 여러분 적용해서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되시면 빨리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면 천하만국을 줄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천하만국을 원하지만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제안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생각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막 계속 폭우가 내릴 때 참 아름다운 기사가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어느 곳에서 뚝이 하마터면 무너져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어떤 분이 가서 이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닐로 다 이렇게 덮었더라고요. 더 이상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 빗물에 조금 처음엔 이렇게 흘러가는 거 무심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그것이 터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혹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신 자를 바뀌고 말씀의 자를 향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나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들이 날마다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될 이유는 말씀 안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8장 4절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그야와 마세하요 그의 오른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와 더불어서 그 좌우편에 총 13명의 사람들이 섰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에요. 이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외적인 이유가 있고 내적인 이유가 있는데 외적인 이유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강단을 높이 쌓아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내적인 이유는 이 강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미그달이에요. 미그달.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탑, 망루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소개했던 망대예요. 군사 핵심 기지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게 이 망대를 통하여서 이 성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런 망대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단으로 삼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뭘까?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인 망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 망대를 세웠어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일 강단,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이 우리를 보호하는 핵심 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 강단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이 일주일 동안 적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의 핵심적인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강단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주일 들었던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고 삶에다 계속 한번 정말 적용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켜지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이 보호받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지라. 어떻게 하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아멘. 왜 귀를 기울였다고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왜 아멘, 아멘 했을까요? 똑같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이자 시작.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강단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영적 망대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성문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우리 한마음교회 영적 이 성 안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큰 기쁨의 소리가 세상에 퍼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